얻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값없이 주는 선물,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2장에서는 은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이 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하라고 하는 은사가 무엇이고, 왜 그 은사가 가장 받기 힘든 은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마다 각자의 은사들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더 받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 엘리트 현상, 즉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 취급, 즉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 취급을 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를 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되게 움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 있던 집사님이 기도 내용 가운데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시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그리스도파 여러 파가 나뉘어져서 안 그래도 교회 안에서 깊은 분쟁의 골이 있는데 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은사를 3개 받은 사람과 은사 하나 받은 사람의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렇게 풍습이 있냐면,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하고 쉽게 말하면 라이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쟤 좀 벌 주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자꾸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 벌 주세요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으로 성도들을 저주하고 기도 가운데 성도 누구를 쿡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안 이루어져요. 정리가 됐죠? 더 뭐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죄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나한테 덤빕니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길 때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은사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한테 좀 까불어요. 별것도 아닌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통변 받았잖아요. 제 방안 받은 게 나한테 지금 덤벼요. 쟤 좀 한번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은사를 줘도 반드시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소멸이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으면 그 은사는 다 소멸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TV에서 어떤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이 가끔가다 PD수첩에서 어느 기도 원장이 누가 매독균을 옮겼다, 무슨 균을 옮겼다 해서 막 방송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은사가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손톱으로 후벼 파요. 이 사람 거도 여기에다 후벼 파고 저 사람 거도 벽에다 후벼 파니까 그 균이 다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PD수첩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하는 거, 그 정답이에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저렇게 기독교를 모독하는 저 방송국은 보지 않는 더 봐야 돼요. 더 열심히 더 보고. 그게 맞아요. 은사가 소멸이 됐는데 어거지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어거지로 무슨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손톱으로 끌어야지 그게 낫는다라면 꼭 그래 고쳐야 되나? 아프잖아. 손톱으로 끌고면 얼마나 아픈데, 그 생살 끌고면. 안 끌고도 기도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자꾸
자꾸만 안 나타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사가 소멸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다 은사 한 가지씩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가 뭐냐,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사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은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선택적인 은사는 뭐냐 하면, 선택적인 은사는 예언, 치유, 이력, 방언,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도 물과 공기는 다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서 듣잖아요.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자체가 뭐예요?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뭐냐 하면, 선택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특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짓수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은사라 생각해요. 드럼 치는 거 은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드럼이 있잖아요. 쳐보면 이거 배우려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박자로 막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백날에도. 그래서 어른들에게 드럼을 가르치면, 박아무개 집사님이 드럼 배우다가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젓가락으로 이제 상다리 두드리는 걸, 이게 뭐냐면 무슨 젓가락으로 이렇게 무슨 이상한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런 동작이 나와요. 아니거든, 리듬이. 은사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앞에서 기타 치는 거, 그 은사죠. 손이 얼마나 아픈데 그게요. 옆에서 하원 넣으면서 보조 맞추는 거, 그거 정말 큰 은사예요. 근데 신기하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면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소멸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아유, 내년에 할게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너 왜 내가 준 거 안 써? 여러분들 방언도 있잖아요. 10년 전에 방언 받아갖고 지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돼요. 사용 안 하면 절대 은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뭐예요?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그 선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신령한 것이 있어도 기도했으면 뭘 놓고 가야지 그러면, 어머나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은사 받은 사람에게 헌금 안 해봐요. 기도해 주나? 100에 1명 해줄까 말까. 다른 사람은 다음부터 오면 안 해줘요. 기도원도 다 복비 내야지 그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통변해주지 공짜가 세상에 어딨냐 그래요. 설교할 때 못 들어봤어요? 은사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제가 이야기하지만 누가 뭐 용하다래서 누가 기도해 준다라고 가면 돈 줘야지 안 줘 또?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가보놓고 또 안 간 척 시티미 딱 대지 말고 과거에 갔었잖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봤잖아요. 정말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기도만 받고 계속 번질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는 변질이에요. 100% 변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누가 한다 해서 그것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방언도 있잖아요. 들어보면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소름이 쫙 돋아요. 정말 그래요. 통변하는 사람 소리를 들어보면 저 정도면 나도 하겠어. 항상 통변할 때 50대 50대 비율로 하잖아요. 절대로 뭐를 하든지 50대 50으로 하면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이 가면 그래요. 꼭 2016년 점 한번 딱 치러 가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불을 조심해. 물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 이 소리 해놓으면 있잖아요. 첫째 이제 불과 멀리 해요. 그 다음에 물을 조심해. 바다 수영해도 파도 있는데 안 가지. 모래 있는데 모래 파고 1년 내내 노는 거야. 그래 1년 후에 갔어. 내가 이거 잘 지켰어? 당연히 잘 지키죠. 남편 1년 내내 고생시켰는데 가스레인지 불 안 켜는 거 불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켜 그래가지고 바다 놀러가자고 모래만 파고 있어. 3살 먹은 애처럼. 1년 동안 가니까 너 그거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 올해는 먹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먹는 거에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 같아. KS 마크 찍히지 않는 거 먹지 마. 불량식품 먹지 마. 똑같이. 그래 놓고 그것도 찍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먹는 음식만 조심해요? 불 조심하죠? 물 조심하죠? 먹는 음식 조심하죠? 그러다가 죽어. 이제 몇 년 이제 점을 자꾸 치다 보면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 죽어. 아니 진짜 점을 그래 친단 말이에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 조심하다가 죽어. 나중에 그래 운전하지 말아래. 운전 조심해라면 또 1년 내내 운전 안 해. 남편한테 저게 데리고 가 저게 그러다 둘 다 죽어. 지쳐가지고.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쓰되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값 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사가요 돈 받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내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감동 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간증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즉 연설과 담화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에 힘이 있는 사람,
호소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자들이 갖는 은사로 통찰력과 논리력을 이야기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김종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팔이 한쪽이 이렇게 어깨 있는 데서부터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게 많아요.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진짜 성경에 관한 언어는 다 하고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신학의 지식이 몇 가지가 들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다 교수들 세계에서도 모르는, 보통 신학자들이 구약학이면 구약학, 신학이면 신학, 이렇게 어떤 범위가 있어요. 뭐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가운데도 파트가 있거든요. 여러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세상에 이분은 어떤 파트를 가져다 대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팔이 한쪽 없어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얼마만의 지식이 방대하게 들었을까? 막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저 사람 아마 텔레비에 나오는 그 사람보다 더 머릿속에 더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저 사람하고 언어 이야기를 하면 이길 사람이 없을걸?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줄줄, 라틴어를 줄줄줄 그냥 읽어나가요. 영어를 못해. 영어도 다 신기해요. 근데 그 사람 수업 때 다 자요. 한 명도 안 들어.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냥 책을 딱 읽고 한 손으로 딱 책을 읽는 순간 첫 마디 딱 읽으면 그냥 잠이야. 그냥 정말 유행가 가사가 생각해요. 너를 보면 그냥 잠이 와. 뭐 진짜 잠이 와. 그냥 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데 그 사람은 안 깨워. 절대로 안 깨워요. 무슨 생각에서 안 깨우는지 모르고 계속 2시간을 이렇게, 한 손은 이제 팔이 없으니 이렇게 계속 읽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나가요. 그분의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난리가 나요. 다 잤거든. 들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측에다 데모를 하는, 데모를. 예제도 안 주고요.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인데, 아, 세상에. 점심 먹고 수업을 해도 2시간 읽고 나가는 거예요. 읽은 범위는 다 띈 거예요. 띈 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내 책은 성경과 같은 거기 때문에 1.1획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천재냐고, 우리가 천재 같으면 신학교 왔겠냐고, 우리 평균 머리를 알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학력고사 몇 점 맞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몇 점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아니 어느 학교도 예제 준다는데, 일반 대학교도 예제 준다는데 무슨 신학교에서 예제를 안 주냐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초저녁서부터 자고 그 교수님 수업에 안 졸려고 했는데, 마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어떤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별의별 힘을 써도 있잖아요, 졸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쓴 책을 제가 보면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과 담화를 통해서 전달력, 호소력은 별로 없지만은 통찰력과 그리고 논리력이 책을 보면 있어요. 책을 보면. 그래서 그분은 학교 다닐 때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존경심을 안 가져요. 한 명도 안 가져요. 그분이 한 번은 선택 과목을 했어요. 우와, 짜지도 않았거든요. 한 명도 안 갔대요. 조교한 사람도 그 과목 신청 안 해가지고 바로 냈다가 폐지됐어요. 다 그분은 필수 과목에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스승의 날이 되니까 있잖아요, 신기해요. 스승의 날이 됐는데 그 교수님을 찾아오는 졸업생들이 많아. 그 왜 내가 오냐 물었더니 이유는 딱 하나요.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좋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은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 우리는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인데, 러시아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순간 자기 입에서 러시아 언어가 터져 나왔대요. 이런 말을 할 때 믿거나 말거나 그러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로 가지고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집합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뭐냐면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안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받았는데 각각 다른 지방,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렇게 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왜 제가 방언을 자꾸만 할 때 성도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느냐 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나 너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주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까뜩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나오셔서 아살라칼라말라칼라 셔칼라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저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뭐야. 한편으로 부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무시해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고를 줄 거예요. 한 번만 방언 공기도에서 다 하시면 기도 1년 동안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나서 대표 기도 할 때 되면 요 뒤에 앉아서 지키고 있다가 방송하는 사람 마이크 끄라고 그러면 난 그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회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 절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과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막 해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방언 안 하면 교인 취급 안 하는 교회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은사를 그렇게 해요? 은사는 다 틀린 거예요. 선택적으로 주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방언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방언 받아야지 그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고, 방언 안 받으면 믿음이 약한 거라는데 천만에요. 방언을 안 한다고 천만에 실족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안 하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일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막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갔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쉽지 않아요. 식사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기들이 해준대요. 좋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개를 숙였어요. 난 목사, 걔네들은 집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 아니야. 잡지사에 나오는 그 사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한 사람은 중국 방언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뭐 러시아 그쪽 방언이라는데 제가요 뭐 이렇게 기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막 나를 놓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눈을 확 떴어요. 근데 도망오고 싶은 거예요. 무슨 귀신 유령의 집에 홀려있는 것 같고 기도 마치자마자 올라왔어요. 지금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내게 은혜가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아. 내가 그 자리에 왜 갔을까 이런. 나 스스로를 머리를 쥐어박아서 영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목사이나 이랬다니까요.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5명이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함이 유익해요. 혼자 할 때 마음껏 하세요. 저도 가끔 방언 하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방언도 못하는 목사인 줄 알았죠. 방언해요. 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 받았는데 뭔 소리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춤 은사도 받았어요. 동시에 왔어요. 방언과 춤이. 근데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기회 되면. 근데 좀 흉측해요. 턴만 하면 이상해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방언을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안 해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방언이 터질 때는 딱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훑어보고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1년에 한 2-3번 나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서 한번 기다려봐요. 제가 어느 날 방언할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방언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대요.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다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12장 30절과 31절이에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다 방언,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은사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은사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은사 중에 오늘 마지막 절에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이거를 요즘 느낀다니까요. 은사 중에 최근 은사가 사랑 맞구나. 나는 아직 사랑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멀었다 그 생각을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시드니는 이스트우드에 가도 왼수가 있고 스트라스 필드에 가도 왼수가 있고 뉴잉턴에도 왼수가 있고 리드콤에도 있고 이제 시티는 없는데 이제 시티에서 살아야 될까 봐. 시티에는 아직까지 원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신방도 저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가야 될까 봐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보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랑하는 게 무슨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랑은 정리를 해보면 사랑은 처음에 뭐래요? 오래 참고 시작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죠. 지금 막 해당되는 항목이 딱딱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는 못 참지요. 난 아닌개벼. 사랑은 오냐고. 오냐고는 내가 멀잖아요. 떨어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얼마나 진짜 힘든 은사인 줄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내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필요할 때 사랑하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다 통변만 하냐? 너희들 왜 방언만 추구하냐? 뭐만 하냐? 고치는 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거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왼수 같은 남편하고 평생 사는 거,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어떻게 쉬워요? 사랑은 멀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왼수부터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장로님은 반대잖아요. 권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입을 덮는 거지. 장로님이 아멘하면 권사님이 약자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가정되게 살아요. 차에서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와서 교회 와서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악수. 가슴이 아프네 진짜. 제가 정말 약한 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데 정말로 이 사랑하는 은사가 어렵구나. 여러분들, 이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피어나기를 시작했습니까? 다른 은사 없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방언하고 났는데, 예언하고 통변하고 났는데, 무슨 예언하고 통변한 사람이 이거는 나를 잡아 먹을 듯이 막 이래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가 최고 좋은 은사가, 사랑은 다 녹이잖아요. 은사는 뭐를 위해서 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쓰라 하잖아요. 사랑만큼 더 큰 은사가 그러니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녹여요? 왼수 같은,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왼수를 사랑해서 양자 삼잖아요. 그를 녹이잖아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교회가 잘못 가서 마치 방언을 못 받고 예언과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은사는 다른 게 은사가 아니에요. 각각 다 틀려요. 그 은사를 잘 쓰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다 보면 방언을 하다가 뭐가 생겨요? 사랑의 은사가 오기 시작해요. 통변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은사로 뭐 가야 돼요? 성장에 가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예수를 믿는데 미움이 더 생기네, 왼수가 더 생기네. 나 진짜요, 깜짝깜짝 놀래. 이스트도 안 나가요. 근데 죄도 안 졌는데 괜히 돌았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은사를 정리하면 4가지예요.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나 직분은 그 주의를 가릴 수 없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셋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지 개인의 높은 자리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준 것 절대 아니에요. 넷째, 은사는 무엇을 바탕으로요? 사랑을 바탕으로
깔아야지 그게 진짜 은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멀리 안 있어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곁에 있다니까요. 뭐 십자가가 멀리 있어요. 뭘 십자가 진 거 보려고 자꾸 골고다 언덕 가본다고 성지순례 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매일 찢고 먹고 싸우고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어디를 가요? 가면 또 뭐 할 거고요? 정말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뭘 하다가 난 지금 최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최고 좋은 부부관계가 최고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도마의 기질이 있나 봐요. 우리 집사람에게 가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진실이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진실되잖아요. 진짜라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버리면, 그리고 무슨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를 질라려고 피부색이 다른 저 아프리카까지 가갖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중에 평신도 선교사들 가운데 가정이 어려우면 선교사 간대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후방에서 기도에 지원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가갖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다고요. 집안에서 최고 좋은 금실 좋은 부부가 남편이 가면 아내가 후방에서 기도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아내하고 등 돌리고 피하려고 선교지 간대요.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힘들어. 그게 죽겠어요. 얼마만큼 죽겠냐면 심장이 멎을 만큼 죽겠어요. 왠 줄 아세요? 기도가 안 될 만큼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 한다고, 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리더를 한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게 오늘 사랑한다고 입에 침 발린 소리 한다고 되는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잘 지면은요, 하나님 이래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드시요. 세상에 나가서 30배 60배 열매 안 맺어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십자가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그래요. 그래서 힘이 든 거지. 이게 힘이 든 거지. 왜요? 이거 포기하고 버리고 가로 밖으로 제쳐놓고 가로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 가짜거든요. 그래서요, 숨이 멎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용서하기 싫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만 살아요. 나하고 성격이 맞고 나하고 뭐가 통하는 사람, 그 사랑 아니에요. 그 교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원수전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야지 나 그거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리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딸 예쁜 아들
예쁜 아내, 예쁜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그거 사랑 은사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 지금 순간 딱 스쳐 지나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 줄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는 나와 전혀 상관없고 멀어요. 다른 은사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사 하나님 앞에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스쳐가요.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스쳐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가슴을 답답하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큰 은사인지를 몰랐고 실천 못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